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긴장이 되네요. 더 딴 때보다 더. 특별히 우리 또 너무 반갑게 일산에서 오신 자매분들을 또 같이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은 또 예나 한나 또 세례받는 날 더 특별히 반갑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팀 수련회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 아이들이 많이 친해지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1박 2일이라서 애들이 한결처럼 말이 너무 짧다. 내년에는 2박 3일로 은행나무 연수원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중학교 남자아이들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 한 6명 정도 같이 썼는데 한 2시간, 3시간 동안 방에서 TV도 못 보고 핸드폰도 없고 뭐 놀이기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없고 TV도 안 보고 그냥 남자애들 6명이 뭐라고 놀까? 근데 한 애가 갑자기 아이들을 부르더니 방에 들어가재요.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잠그고 불을 끄더니 무서운 이야기 하자. 그렇게 막 1시간 정도 놀더니 막 웃고 떠고 놀더니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끝말잇기를 하자. 그렇게 노는 걸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참 요즘에 이제 수련회 가면은 아이들이 먼저 물어봐요. 핸드폰은 언제 제출하나요? 예전에는 핸드폰 내야지 그러면은 왜요? 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엔 아이들이 스스로 그 기간 동안에는 없는 거구나 해서 내라면은 아무 말 없이 뭐 그냥 다 내고 잘 놀았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잘 끝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영적인 쌍둥이가 태어나는 아주 기쁜 날인데요. 그래서 가급적 말씀을 좀 간결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올해 주제 그 후보작 배너 중에 하나였는데 한번 剔해봤습니다. 설교 제목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정했는데 준비하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많아지고 지난주는 우리 베인 목사님 만나가지고 너무 어려운데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건 되게 쉬운데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난 질문을 자꾸 해보게 되고 그래서 뭐 약간은 추상적인 주제일 것 같아서 오늘은 굉장히 실천적인 접근으로서 2가지 포인트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하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이다? 죽음은 무엇이다? 여러분 삶은 무엇이다? 죽음은 무엇이다? 뭐 여기다 뭐 계란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자 그럼 하지 마시고 자 삶은 무엇이다? 죽음은 무엇이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삶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삶은 고생이지 뭐 고통이지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 삶에서 이렇게 삶이 아닐까? 또 반대되는 건 죽음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내 삶은 부유함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죽음은 가난이야 궁핍함이야 이렇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삶은 아름다움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죽음은 추함이 될 겁니다. 삶은 행복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죽음은 불행이 될 겁니다. 뭐 삶은 힘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죽음은 나약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나에게 사는 것, 내 삶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아울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는 사람의 특징을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지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던 게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의 시작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외딴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3시까지 산에서 기도하다가 풍랑 만든 제자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드리는 걸 보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6월절 전날 만찬을 들어서 잔과 떡을 나눌 때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종종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백미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기도하는 삶. 예수님이 저런 많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는 요한복음에 잘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바울은 어땠나요? 다시 빌립보서 1장 20절 보게 되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빼버리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서 내 고백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막 빛이 팍 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어떤 걸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뭐가 빠박 나타나고 막 그런 걸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뭘 한다는 거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역시 기도하니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하는 기도 내용이 그런 기도 내용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일 때가 있어요. 확률을 높일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막 불안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기도가 난 다음에 그럽니다. 기도하니까 될 것 같아.
확률이 높아졌어요. 막 금식까지 해요. 기도까지. 금식기도 하니까 더 될 것 같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요, 그런 기도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은 줄 믿으래요. 그 이야기는 뭔지 기도가 확률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을 키워가는 기도가 되길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라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저들이 좀만 더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니까 마음에서부터 위안이 생겨가지고 좀 잘 지낼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확률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확신을 키워가는 기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까? 언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서 일을 하심을 느끼게 되십니까? 경험하게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까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여유로워지면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까요? 여유로워지면은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불안해지거나 어려우면은요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더 강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전자도 후자도 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내가 강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니래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이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가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냐? 라고 말씀하실 때 내건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매일 지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올 때만 지고 월요일부터는 내팽개치진 않습니까? 아침에만 지고 출근하면 바로 내려놓고 일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왜 매일매일 지라고 했을까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 이야기는 뭔지 우리의 옛사람은요 매일매일 되살아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요일날 교회 올 때만 십자가를 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베인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다시 들으면서 참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요 아빠일 때는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직관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정체성이 혼란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해진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뭐 혼란스럽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질 때에 그냥 지금만 져야지, 교회 올 때만 져야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고자 한다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길 바란다면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는 것이 내가 될 때가 많고요. 사는 것이 다른 것이 될 때가 좀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십자가를 좀 공부를 다시 한번 하면서 좀 몇 가지 막 아티클도 읽어보고 글도 읽어보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좀 나름대로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글을 좀 한번 못 쓰는 글 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자기가 견디고 이겨내야 할 어려움이나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억울함이나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십자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죽을 필요가 없지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십자가는 그분처럼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기꺼이 자신의 육체적인 수고를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옳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옳은 거야,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는 십자가는 오래가지가 못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 배 목사님은 애정 스님한테 물어보는데 배 목사님은 음식물 쓰레기 잘 버려주시나요? 네. 형수님이 요청하면 바로바로 즉각. 고개를 약간 슬레슬레슬. 우리 이유경 형제는 저기 지영자매가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이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 지영자매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본인이 아니라. 뭐 고개를 이렇게 뭐 갸우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때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럴 때 자기가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죠. 그래 옳은 일이야. 그럼 버려야지. 옳은 일 때 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반복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거지?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싸우게 되는 거죠. 그죠? 십자가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맞는 거지 옳은 거지. 그러니까 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다 보면 지쳐요. 힘들어요. 꼭 이렇게 져야 돼? 여러분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게 정상인지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그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지는 거예요. 사는 게 그리스도가 되고 싶다면요 그냥 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건 누가 몰라주건 이거는 누가 관심을 주건 이게 옳은 거건 떠나가지고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요 그냥 눈에 보이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맞죠? 저만 그런가? 그냥 눈에 보이면 치우는 거예요. 처음엔 누가 부탁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거지도 눈에 보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그냥 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질 수 있는데 머릿속에 갈등하면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러면서 막 합리화시켜 나가다 보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열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끔 가다가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예수님도 아닌데 자기의 정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뭐 부당함 스스로 부당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보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용서하지 않고 싶은 마음을 죽여서 용서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보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저주하는 마음을 죽이고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이고요. 십자가는요 국리를 여기는 거지 십자가는 억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게 왠지 십자가 물론 십자가로 연결되어진다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십자가예요. 하지만
괜히 이겨내야만 될 것 같고 극복해야만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 육체적인 수고를 기꺼이 하는 십자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부분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판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자 할 때에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그냥 나만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딸아이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기꺼이 죽이고자 하는 것.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라는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만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간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너무 공감이 됐어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으려는 것이 못 돼요. 하지만 내가 짓고자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이 난지, 사는 것이 자식인지, 사는 것이 직장인지, 사는 것이 돈인지, 내가 과연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볼 때 야, 하나님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십자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십자가를 짓는 마음으로 아내건 남편이건 눈에 보이면 먼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먼저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걸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